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해 나가시는 넷째 날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하나님께서 이 천체에 있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향해서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0절부터 25절까지는 계속해서 다섯째 날 생물들을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와서는 정말 그동안 만드셨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요. 우주에서 물을 많이 찾으러 다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학자들은 우주의 행성들을 통하여서 물을 찾고자 애쓰죠. 물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찾아다니는 겁니다.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도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찾고 있죠. 그러나 다 사실은 그것이 허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일찍이 우리 그 서구 철학의 아버지라고 했던 탈레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이 자연적인 물질의 근원이 물이라고 그렇게 최초로 밝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만물을 형성한다고 하죠. 물을 통해서 만물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물질만이 실제라고 하는 그런 유물론주의의 시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정적인 경험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렇게 물이 있으면은 생물을 정말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 뒤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보면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다 만들고요. 그리고 물로 하여금 번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번성케 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물들이 생물들을 자꾸 번성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물들이 이렇게 자꾸만 생명체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섭리 역사 아래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래요. 새들도 그렇고 생물들도 그렇고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해 가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그 섭리를 보면요. 여러분 이 혹시 생물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생물체가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인터넷 찾지 마시고요. 몇만, 예. 어떤 거, 몇 만이에요? 몇십만이에요? 아리까리에 몇십만? 또 다른 분들은 몇 천만? 천만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종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연구했는데 이제 박테리아 그런 것까지 생명체까지 다 해서 그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8,000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종류가 합하면은 약 175만이 된답니다. 종류가 생물체들이. 그래서 바다의 동물들이 약 한 30만 종이 있고요. 꽃과 나무들이 한 30만 넘고요. 그리고 육지동물, 곤충 다 합해서 132만이 넘고요. 그러니까 합해서 한 175만. 그중에 사라진 종류만 해도 몇십만 되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이 수많은 종류들을 그냥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말 우리가 옆에서 봤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찬송할 텐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생물들이 있음에도 거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눈앞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미처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수많은 종의 동물과 곤충을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은 그 어떤 거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해피 볼 수가 없죠. 정말 하나하나 소중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 공충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윈의 그 진화론을 보면요,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하등 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 동물로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신 겁니다. 달라요. 종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윈이 어느 분에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썼는데 물론 제가 직접 그걸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편지를 썼는데 정말 자기의 그 고통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걸 연구하면 할수록 종의 진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어가지고서는 이 종이 변화되는 과정이
지금도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종의 변화가 멈춰졌다. 왜 멈춰졌냐? 그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종의 변화가 하여튼 멈춰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데 이런 무책임한 그러한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각기 종류대로 하늘의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어종들을 만드셨음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으로 복의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이 조류들 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육과 번성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복하면은 뭐 그냥 복덩어리 이렇게 막 돼지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복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 이 생육, 낳고 기르고 그리고 이것이 번성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해 가게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육과 번성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사역이에요. 그게.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의 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보존력, 이 번신력 이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복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종족 본능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존 본능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희한하지 않아요? 새끼를 보십시오. 개새끼들이라든 죄송합니다. 맞죠? 뭐 개새끼들 그다음에 뭐 양새끼들 소새끼들을 이렇게 낳으면은 그거 낳자마자 그 뭘 안다고 그냥 그 어미의 젖을 그렇게 빨고 있냐 말이죠. 이게. 그리고서 조금만 크면은 씹잖아요. 막 씹어서 먹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태어나면은 그냥 어떻게 알고 젖을 빨고 그 조금 이빨만 나면은 뭐 하나 주면은 씹어요. 씹는 것도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 본능을 주신 겁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짐승도 다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종족 본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족 본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짝짓기를 하고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종족 본능을 줘가지고서는 결국은 자기의 종족을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보면요 각기 하나님께서 특징을 다 주어가지고서는 방어수단과 또 독특한 출산의 방식도 해주고 어떤 종류대로 다 다르잖아요. 출산하는 방식이 어떤 건 알을 낳게 되어주고 어떤 건 그냥 새끼를 낳게 되어주고 이런 다양한 출산 방식 이렇게 해서 종족을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모든 생물들이 너나 할 거 없어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 능력에 좌우되어져서 생을 영위에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거 하나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찬양거리가 눈앞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뭐 풍성을 복을 주셔야 우리의 찬양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 발자국 집안에 밖에서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집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할 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밤에 우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해가 떠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밤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걸 우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가 그 일상이 정말 행복함을 우리 깨닫잖아요. 우리 코로나 사건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우리의 일상이 행복한지 몰랐었는데 코로나를 한 2, 3년 갖고 나니까 정말 함께 모여서 같이 마음껏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함이었는지를 그때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잊어버려요. 또 일상에 대한 행복감을.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상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듯이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복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개념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어떤 진화론자들의 이론을 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래요. 이게 사역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라 하니까는 땅이 그 동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다 이 동물들도 땅으로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 생물의 그 기원이 땅으로서 하나님이 그 도구로 재료로 사용해서 그것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이 땅이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땅이 이런 동물들을 낼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죠. 하나님이 땅으로 하여금 각종 짐승을 내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힘, 곧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 땅은 짐승을 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축과 그리고 짐승과 곤충들이 다 따로따로 종류대로 만들어져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이 동물들이 있고요. 들짐승도 마음대로 뛰어노는 들짐승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들소를 갖다가 집에서 못 키워요. 이 들나귀들을 집에서 키우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육축인 이 가축인 돼지를 들에다가 놔둔다 해서 그것이 멧돼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멧돼지는 멧돼지의 종류가 있고, 돼지돼지는 가축은 가축의 종류가 있고, 소는 소대로, 들소는 들소대로 다 하나님의 특성과 특징을 지어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욥기서 39장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욥기서 보니까 그래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산염소가 있고요. 집에서 키우는 염소가 또 따로 있어요. 이들은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들나귀도 있어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집과 처소로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들나귀들은 소금 땅을 자기 처소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어요.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합니다. 나귀를 치는 사람들이 막 나귀에 큰 소리 치지만 밖에 있는 들나귀는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그 나귀 치는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특성을. 그래서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그러죠. 들소는 어떻습니까?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소, 욥기서 39장 9절이죠.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들소는 들소대로 만들었어요. 들소는 우리 외양간에다가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외양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축이 있는 것이지 들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길게 갈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을 쓸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냐 말이죠. 들소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도 날뛰기 때문에. 들소는 들소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미 가축은 가축대로 다 만드셨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통해서 각종 짐승들, 새들, 바다의 모든 것들 다 만드십니다. 그 만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1차적으로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아담을 짓고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짓지 않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복으로 이 생육하고 마찬가지로 생육과 번성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물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그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생물들을 사실은 다 만드신 겁니다. 아담에게 복으로 주실 것들이 있었어요. 그 생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그 생물의 창조 속에 그곳에다가 다 심어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다 두신 겁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생육과 번성은 계속해서 약속한 대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 성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선포가 그 모든 각종 생물의 생육 번성을 통하여 드러난 그 영광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찬송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핑계치 못할 겁니다. 나가면 다 찬송거리예요. 이 자연 우주 만물이 다 찬송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입술을 가지고서는 이 찬송거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바다 깊은 심해까지 당신의 찬양거리를 가득 채워주셨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버지를 마음껏 어떻게 해요? 예,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1차 독자를 하나님께서 1차 독자들이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도 뭐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거기도 막 짐승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강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거나 빌고 자기의 안녕, 평안을 거기다 기대드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시켜 놨잖아요. 이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구별시켜 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별들 내가 지은 거야. 너의 아버지가 지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혹시 그 짐승을 섬길까 봐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좀 이걸 집어넣지 못했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15절을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들이 그 형상을 보고 만들까 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없는데 인간들이 만들까 봐 아예 그 조금 빌미도 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해요. 인간들이 부패해가지고서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데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인간들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종파도 있단 말입니다. 종교가 있어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7절 보니까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그래요. 땅 위에 있는 짐승,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어떤 곤충,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딱 선포하십니다. 왜? 이 창세기의 내용의 말씀,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만들 그 형상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번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인데 그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섬기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짐승들의 형상들, 근데 그 짐승이 바로 내가 만든 것들이야. 피조물 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릴 것들이야. 형상을 만들고 잘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그 날아다니는 독수리 보면서 얼마나 그 동경합니까? 그래서 독수리 형상을 만듭니다. 곰을 보고서는 인간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 곰의 형상을 만들어요. 바다에 있는 상어의 형상을 만듭니다. 곤충을 갖다가 이 정갈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숭배하는 이 애굽의 이 풍습들, 가나안 땅의 풍습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다스려야 할 것들이 짐승들인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경배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시키기 위한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1차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고 아, 우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록해 줬는데 이것을 읽지 않으면 모르니까 또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부패되어진 본능에 따라서
그런 우상 섬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 길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길로 안 갑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큰 복이 어딨어요. 우리도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아마 우리 조상들의 그 풍습에 따라 오늘 밤도 저 1월 성신을 향해서 정한수 떠놓고 빌지 않겠냐 말이죠. 그리고 기괴한 모습들을 보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거기에 절하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에 불과하구나. 그것들이 다 우리가 다스릴 존재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로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 찬양해야 할 대상,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조 사역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가짐이란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만들어놓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첫 아담이었던 아담은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시편 8장에 나타나 있는 예언적인 시였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첫 아담은 이걸 뺏겼어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뺏긴 그것을 둘째 아담, 물론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걸 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다 아시죠. 근데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었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성자 하나님을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모든 만물을 갖다가 주관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다시 둘째 아담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 지금 모든 것은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니까 함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그 왕노릇을 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 104편이 참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짐승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보존하고 계시는지를 노래하는데 너무나 멋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놓은 아주 긴데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드신 것들을 보존하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한번 그 영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 오늘 아까 만드셨던 그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들조차도 마시게 하시는 그 자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들나귀들도 해가 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기적입니다. 또 시편 104편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이 높은 산들을 만든 것은 사냥을 위해서 만드셨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이 각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시편 104편 2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러니 그런 걸 본 시인이 어떻게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겠냐 말이죠. 이런 노래가 우리 이 시인만이 하는 노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70만이 넘는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그걸 갖다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솜씨들 하신 일이 그리 어찌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찬송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아니 이런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겠나요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들짐승들이 다요. 하나님 만드신 이 짐승들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들이 받으면 주께서 족하게 만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이 떨기도 하고 결국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왜? 땅에서 나왔으니 먼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 시편에 이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을 본 시인은 쫙 그걸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에 가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한다? 한번 크게 한번 우리 노래 한번 부릅시다. 자, 시작. 아멘. 언제토록? 평생토록. 근데 여러분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셨습니까? 깜빡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인은 그 우주 만물, 그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겁니다. 노래가 끊어지면 되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할 거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가득 차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는 자들답게 우리 하나님께 평생토록 노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